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까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아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원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주의 빼신 백성, The Lord's chosen people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그런 명칭이 없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교회에서나 아니면 일반 사회에서 5월을 무슨 달이라고 부릅니까?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5월 5일은 미국에는 없습니다만 한국에는 방정환 선생님이 만드신 이후에 어린이날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5월 8일이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어버이날로 그렇게 지킵니다. 그리고 또 5월 15일이 되면 스승의 날이라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또 이미 우리가 존경하는 나이 드신 은사님들을 그렇게 찾아가서 예를 갖추고 또 감사를 표하는 그런 날로 보통 여깁니다. 그러면 5월 21일은 여러분 무슨 날이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부부의 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물론 이게 1994년도 경부터 그렇게 제정이 되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 여러분, 왜 5월 21일을 부부의 날이라 할까요? 21이란 숫자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둘이 하나가 되는 날. 그래서 부부의 날이라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결혼 30주년이 되는 이제 막 60이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각자 마음에 품은 소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아내는 이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올해가 나이도 60이고 결혼한 지 30주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자식들 키우느라 수고하여서 그런 여유를 못 부렸는데 아이들도 다 컸고 우리 형편에 전 세계를 다 다닐 수는 없는데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항공 티켓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며칠 후
집에 보니까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항공권이 딱 도착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남편이 마음속에 이렇게 소원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저보다 젊은 20살 젊은 여자와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조금 이상했지만 가슴이 뛰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 봤더니 침대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예, 똑같은 30년 산 아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이 실망했어요. 하나님, 분명하게 20살 젊은 여자와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지. 얘야, 거울을 봐라. 봤더니 이 남자의 나이가 80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20살 젊은 여자와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엉뚱한 소원 품지 말고 함께 살아다 준 아내에게 감사하십시오. 사실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아내분들이 참아주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고 품어주지 않았지만 우리 오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시에 그래도 젊었을 때는 정말 넥타이 매고 양복 입으면 한 입을 했는데 아이고 정말 가족들 먹이 살리려고 이민생활 하느라 이렇게 늙어버렸구나. 남편을 보면서 여러분, 용돈도 좀 두둑하게 넣어주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소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열왕기상 3장 4절로 시작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갔으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기브온 산당에서 드린 것은 1000번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1000번제를 종종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번제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1000번째 드린 제사구나, 그래서 1000번제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자를 보면 이때 번제는 차례 번제가 아니라 불화자가 써져 있죠. 태울 번자를 씁니다. 바로 1000마리의 그 희생 제물을 태워서 주님 앞에 바치는, 그래서 영어 성경이 1000 burnt offerings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서 바친 그날 저녁에 잠자고 있는데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솔로몬아,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구하는 대로 내가 들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솔로몬이 그러한 지혜를 구한 이유와 목적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7절로 9절이 보여줍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열왕기상 3장 7절로 9절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이 자신을 향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표현하는가,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이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your servant, you란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 당신의 종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죠? 8절에 보니까 주의 빼신 백성, 영어로 the people you have chosen, you, 하나님 당신께서 선택하신 백성, 이게 주의 빼신 백성, 주의 선택받은 백성, 그리고 주의 임하던 백성, 그리고 또 한 번 주의 백성, your people,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왕은 누구란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청직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 your people,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재판을 통하여 선과 악이 구별되며 이 나라를 의롭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기 위하여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들으신 하나님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솔로몬의 간구가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제가 소개해드린 ESV 영어 성경을 보면 It pleased the Lord, 그것이 솔로몬이 주님에게 구한 그것이 주님을 pleased,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주의 마음에 맞다, 주를 기쁘시게 하다,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말의 뿌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 좋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매 그 말씀 그대로 빛이 이루어졌습니다. 빛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 보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더라? 좋았더라. 왜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대로 일치되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히브리어 좋다라는 말은 일치하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기도와 그대로 일치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응답하시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맞는 기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채울 때에 그 채워진 마음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히 인도받지 못할 때 우리의 사사로운 욕망이, 우리의 잘못된 소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 그것만 들어줍니까? 아니죠. 자녀가 원치 않고 생각지도 못했던, 구하지도 못했던 것까지 줍니다. 왜요? 부모를 기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더 주고도 내 마음이 더 기쁩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께 그런 감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셔서 정말 나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간정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입술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말할 것도 없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까지 그에게 더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15절까지 읽었지만 어차피 열왕기상 3장 전체를 다루어야 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를 이미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죠? 바로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받은 후에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두 여인은 창기였습니다. 자신들이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가져서 3일을 차이에 두고 아들을 각각 낳았습니다. 때마침 그날은 집에 자기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밤에 저 여인이 잠을 자다가 잘못 뒤척여가고 그만 자기의 갓난쟁이 아들을 그냥 깔아서 눌러서 질식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깨어나 보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황급한 마음에 옆방으로 가서 잠자고 있는 그 여인의 품에 있던 아이를 죽은 자신의 아이와 바꾸고 살은 아이를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잠에서 깨어나서 젖을 먹이러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어요. 아무리 갓난쟁이지만 엄마는 자기 자식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오리발을 내밉니다. 아닙니다, 왕이요. 살은 것은 제 아이고 죽은 것은 저 여인의 아이인데 지금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옥신각신합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판결을 내립니까? 여봐라, 칼을 가져와라. 그래서 이 산 아이를 반 쪼개어서 각각 반씩 공평하게 나눠줘라.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랬더니 두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가짜 엄마는 어차피 내 것 되지 못한다면 아예 반 쪼개어버리라. 반면에 진짜 엄마는 어떻습니까? 아들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있어서 내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친권을, 부모의 권리를 포기하겠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솔로몬은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친권을 버린 이 여인이 진짜 엄마라고 판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왕기상 3장 전체가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을 많이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러분, 이 놀라운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던 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솔로몬아,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자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죠? 지혜를 달라고 구하죠.
왜 지혜를 달라고 구하지요? 바로 백성들을 재판하여서 선악간에 분별하기 위하도록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사용하는 백성들을 솔로몬이 어떻게 부릅니까? 주의 빼신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주의 빼신 백성이 이 NIV 영어 성경에는 The people you have chosen, 하나님 당신께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까? 주의 빼신 백성, 주께서 선택하신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렇게 주의 빼신 백성을 위하여 받은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처음으로 재판한 재판이 무슨 재판이었다고요? 창기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지혜를 가지고 다윗이 창기들을 위한 재판만 했을까요? 아니지요. 수도 셀 수 없는 많은 재판들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 재판은 다 빼고 우리가 읽기에도 표현하기 민망스러운 창기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이 두 명의 창기들, 창녀들의 재판만 언급을 했을까요? 여기에 열왕기상 저자의 놀라운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아니, 열왕기상 저자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들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요즘도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이러한 직업을 가진 여인들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여인들을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이 아닌 심판과 저주를 받을 사람의 대명사가 뭐냐? 세리와 창기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창기들은 하나님의 백성 속에 아예 넣지를 않았습니다. 저들은 저주받을 인생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빼버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를 읽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반영한 성경 번역이 바로 탈굼이라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탈굼 혹은 타르굼은 그 히브리어 의미가 interpretation, 해석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람어라는 히브리어 사촌 언어를 공용어로 썼습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이 탈굼인데, 왜 탈굼이냐? 왜 해석이란 의미를 붙이느냐? 필요에 따라서 해석을 넣어서 단어를 조금씩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탈굼, 아람어로 된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16절을 보면 어떻게 번역을 해놨느냐? 바로 두 창기들을 two innkeepers, 두 명의 여인숙 주인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왜요? 창기들은 불편하거든요. 어떻게 창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위하여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는 재판에
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기들이라지 않고 두 여인숙 주인으로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범죄와 타락과 부족한 부분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담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위대한 모습뿐만 아니라 그가 악랄하게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바세바의 남편을 아주 모략을 하여 죽인 그 장면까지 그대로 다 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주의 빼신 백성, 선택받은 백성을 위하여 쓰라고 지혜를 받고 재판장을 열었는데 그 첫 번째 문을 두드린 것이 누구였느냐면 두 명의 창녀들이었어요. 당시 창녀들은 복장이 일반 백성들과 달랐습니다. 일반 여인들은 머리에 바로 권위의 표시로서, 남편이 있다는 표시로서 바로 수건을 썼는데 그 사람들은 수건을 쓰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딱 보면 알아요. 신하들이 뭐라고 반응했을까? 어디 여기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너희 같은 것들이 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소금을 뿌리면서.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것을 보고서는 그들을 만류합니다. 무슨 소리냐? 저들을 데려오라.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재판을 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받은 지혜를 가지고 놀라운 판결을 내립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입니다. 왜 솔로몬이 창녀들의 재판을 받아주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놀랍게 재판했을까요? 이것을 푸는 열쇠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바로 주의 빼신 백성,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이 표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 기준은 어떻습니까? 저는 참 마켓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장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음식 만드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켓은 제가 보는 걸 아주 원해요. 여러분, 마켓 가서 오이를 하나 고르고 고추를 하나 고르고 야채를 한 단 고를 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덥석 안 하죠? 꼭 비교해 봅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온 데를 다 뒤집어놓고 골랐는데 나중에 보면 처음 거보다 못해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물건 하나 살 때도 아마도 또 지식이 좀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일일이 뭐 TV라든지 모든 휴대폰이라든지 일일이 검색을 다 하고 성능을 다 비교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격이 제일 싼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택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는 기준은 뭔가? 신구약 성경에 그러한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다 모서구에서 한두 군데만 소개합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8절을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란 것은 거룩한 백성, 홀리 피플을 뜻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너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뭐했다? 선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 시대에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지상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기준이 뭐라고요?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숫자로 말한다면 너희보다도 더 크고 더 많은 백성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의라 한다면, 여기서 소개 못하지만 신명기 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큼 불의하고 불순종하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속을 썩이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던 패역한 백성들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상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유일한 이유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였습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in love, 그의 사랑 안에서 according to his pleasure, 그분의 기쁘심을 따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것 있는 공로가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너를 내 백성으로 택하고 나의 자녀 삼기로 예정하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 자신의 사랑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창녀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허물 많고 그렇게 아픈 가구가 있고 고통스러운 수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택하시면 능히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백성을 위하여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처음으로 문을 열은 재판장에서 재판했던 여인들이 바로 창녀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너그럽지 못하고 왜 우리가 관대하지 못할까? 물론 참 어떤 분 보면 솔직히 말해서 저래서 사랑받겠어? 못난 짓 많이 해요. 하지 말아야 할 말 많이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왜 너그럽지 못하고 관대하지 못하는가? 근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참 감격적으로 담은 찬송이 410장 아닙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양은 누가 감격하여 부르시는가?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쓸데없는 자인데, 사실은 자격 없는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 쓸모없는 죄인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들을 통하여 구원해 주셨을까? 그 고백이 있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내에 대하여 기다려줄 수밖에 없고 품어줄 수밖에 없고 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부터 excluding, 배제시키는 것,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예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아니면 거듭남의 은혜를 맛보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멀어져 어느 사이에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고 있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나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맥걸린 한인 장로교회가 어제도 어떤 한 분이 지나가다가 들렸는데, 메릴랜드에서 사시는 분인데 지금부터 거의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한번 와보셨대요. 그랬는데 이분의 표현이 정말 한번 주일 예배 다시 오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참 성도의 분위기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잠기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잠기는 그 열매가 뭐냐면 바로 너그러움과 관대함입니다. 왜냐? 내가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기 때문인 겁니다. 그저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쓸데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여 왜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고백이 넘치면 조금 부족해도, 조금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리 오라고, 빠지지 말고 이리 오라고, 함께 이 은혜를 누리자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물론 군데군데 아직도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여서 그 빈틈까지 다 메워서 보았을 때, 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백성들이 가득한 천국 같은 공동체다. 이래 되면 상처 입고 정말 어려웠던 분들이 더욱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너그러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대해져야 돼요. 저도 아직도 부족합니다. 더 애쓰겠습니다. 더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걸음 더 옆 사람에게 여러분 다가주십시오. 그의 부족함은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채워주시고 품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 더욱더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향기가 가득 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저희들로 열왕기상 3장을 통하여서 누가 주의 빼신 백성, 주의 택함 받은 백성인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아 쓸데없는 죄인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정말 죄인의 괴수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렸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지인데, 하나님 우리가 품지 못하고 우리가 용납지 못할 그 누가 있겠습니까? 다 오히려 주의 사랑이 필요한 자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변화되어서 이 은혜에 동참할 귀한 그러한 존재임을 그렇게 알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가까이 품어주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축복하는 정말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을
간직하며 그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과 인자를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새기며 하나님의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도 상대방을 사랑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따라 용납하고 품고 섬겨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찬 믿음의 공동체, 그 누구도 그의 외모로 어떠한 형편으로 차별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백성의 그 사랑과 평안을, 행복을 맛보는 공동체 되도록 늘 기도하며 그렇게 세워나가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따라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